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혹시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잠시 보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미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났지만 이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30년의 인생을 전쟁 상태에서 보내야만 했어요. 나중에 본국인 일본으로 귀환을 했을 때 사무라이 정신을 보여준 위대한 전쟁 영웅이다 라고 사람들이 떠받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브라질로 이민을 갔다고 해요. 나중에 91살까지 살았는데 그때 세상을 떠났으니까 3분의 1, 인생의 3분의 1을 전쟁 속에서 살아간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잃었을까요? 가장 소중하다는 시간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잃은 것은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글 속에서 30년 지내는 동안에 자기 자신의 나라인 일본이 패망하는 것을 보지를 않았어요. 일본인이기 때문에 정말 수치스럽고 가슴 아픈 전쟁 패망의 기억이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시간을 잃어버린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저 사람이 귀환한 일본의 1970년대 시기는요, 고도의 성장을 이룬 시기입니다. 게다가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크게 성장을 이룬 시기가 바로 1970년대예요.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고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던 시기가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복귀했던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은 완전히 후퇴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단히 분노해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패배시킨 미국의 문화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던 이 오노다 히로는 일본의 그 발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 오노다 히로가 잃은 것이 시간이 아니라 적응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패망을 했어도 다시 일어서고 원자폭탄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복구되며 우리는 패배자야 라고 무력감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등 모든 경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이 이 오노다 히로가 잃어버린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을 잃어버린다라는 것, 굉장히 많이 잃어버린 걸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언제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어떤 기회를 잡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잃어버리고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한 축복을 누리고 또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회를 꼭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예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한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종교 개혁가들이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나 칼뱅 등의 종교 개혁가들이 이 야고보서를 되게 싫어했어요. 기독교 강요를 기록해서 개혁신학의 기틀을 다진 칼뱅은요, 성경 주석을 45권을 썼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주석은 거의 대부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주석 가운데 이 야고보서가 없어요. 그리고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야고보서에 대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지푸라기처럼 별 가치가 없는 성경이다 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비해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서는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야고보서의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뒤에 나온 2장 26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믿음으로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과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의 과정이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영화입니다.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칭의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사망의 나라 소속에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로 소속이 변경이 될 때 그때의 상황이 칭의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다라는 게 마음에 믿어지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때, 곧 칭의를 해주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구원받은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바로 우리가 천국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아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고유한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일들은 공통적으로 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니 그래서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예수님처럼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가운데서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예배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을 행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즉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즉각 일어나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한 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제일 잘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라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야고보서에서 행위, 행동, 행함이 강조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에서 정말 강조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10절에 보시면 참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아도 오래, 길이 참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욥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도 인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권면 단어가 무엇인지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인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보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 시작이 뭐예요? 참으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은 견딘다,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절에 보시면 참는다는 말이, 견딘다는 말이 무려 2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인내하라 라는 것이 많이 강조되고요. 그리고 사랑의 본질은 참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만약 저한테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참아주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참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고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다시 말하면 7 곱하기 70, 곧 490번이라도 참아야 된다라고, 용서해 주라고,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490번 참는다, 이거 쉽지 않아요. 아니, 이해도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의 같은 잘못을 490번을 참는다면 아마 속에서 천불이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 전에 수명이 다해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490번을 참으라는 것은 정말 가족처럼 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 주님께서는 가족 대하듯 그 사람 대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번 참는다, 7번 용서한다라는 베드로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7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훨씬 많이 참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준은 3번입니다. 그런데 7번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을 때에도요, 3번 참는 거 많이 참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둔다라고 벼르잖아요. 그런데 3번은 사실 많이 참는 축에 속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곱하기 2하고 거기다 2를 더했어요. 7번 정말 많이 참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7번에 70번, 곧 490번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7번이든 490번이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 베드로처럼 7번 참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한 4번 정도 참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4번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 어떤 마음 듭니까? 여러분들 선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가 제일 나쁜 놈 같아요. 저는요, 똑같은 경우 4번까지 이렇게 참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3번 남았다 이거 아닌가요? 아주 벼르면서 카운트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이제 7번을 다 채우고 나면 어떻게 보복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게 돼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문득 3, 4개월 전에 우리 교회 화장실 바로 앞에서 용변을 보던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7번 이상은 용변을 다 치웠을 거예요. 저만 해도 한 4번 치웠으니까 아내를 비롯한 다른 분들은, 다른 권사님들은 더 많이 치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권사님이나 제 아내나 그분께 가서 좋은 말로 음료수도 사주면서 부드럽게 그러지 말라라고 권면했어요. 근데 말을 전혀 안 듣는 거예요. 마치 당신네 화장실을 잠그지 않고 열어줄 때까지 내가 계속 그렇게 할 거다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행동을 멈추게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까가 아니죠. 다시는 그런지 못하게 보복할 계획을 마음속에서 서서히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정말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화장실 입구에 누군가 접근하면 동작 감지 센서를 미리 달아놔서 아주 강한 조명을 비추게 해서 민망하게 만들어 볼까도 생각했고요. 스피커를 설치를 해서 큰 소리로 불이야 도망쳐 라고 녹음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도록, 그래서 정말 간 떨어지게 만들어줄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문들을 다 닫아두면 까맣잖아요. 컴컴한 바로 그때 용변을 볼라 치면 스피커에서 으스스한 귀신 소리를 들려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계획을 다 포기하게 된 것은 참아주자라는 마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거 다 설치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계산해봤더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관뒀습니다. 그리고 우리 빌딩을 청소하시는 분께서 아이디어 주신 것처럼 그분한테 찾아가서 CCTV에 찍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여기 사진에 나오는 아주머니 당신 맞으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용변을 봐서 여기 대리석 바닥이 얼룩졌다고, 그리고 이 건물 주인에게 말하니까 그 사람 당장 변상하도록 하겠다고, 그러니 그 사진 보내달라라고 합니다. 공사 비용이 저 바닥 다 뜯어내면 대략 한 200만 원 나올 텐데 200만 원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서는 미안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치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는 금융치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고 참는다는 것은요, 결국 사람은 벼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점점 7번이면 7번, 10번이면 10번 정해진 숫자가 채워지기 전까지 사람은 보복의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복은 되도록 내 자신에게 있어서 통쾌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상 전혀 못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찍소리 못하도록 보복하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난 레바논에서 호출기하고 무전기 폭발 사고도 벼르고 벼르다가 정말 독하게 저지른 보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490번 참으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횟수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없애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보복과 같은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정말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자, 우리가 전래되는 동화들의 내용들이 다 뭡니까? 다 보복 얘기잖아요. 내 아버지 죽인 원수라고, 내 칼 받으라고.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원수도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도 나중에 칼을 가면서 복수를 벼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의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아요. 주님께서는 보복과 같은 악한 감정으로 그 인생 낭비하지 말고 참으라고, 흘려보내라고, 덮어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참으라라고 하신 것은요, 보복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보복과도 같은 악한 감정 중에 구절처럼 원망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구절에 보시면 원망인데 그냥 원망이 아니라 뭡니까? 서로 원망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원망이라는 단어도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헬라어로 스테나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한숨 짓다, 탄식하다, 씩씩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작게는 어떻습니까? 서로 얼굴 보면서 한숨부터 나오면서 서로 탓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는 서로 씩씩대면서 보복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게 바로 이 원망이에요. 근데 사도 야고보는 서로 탓하지 말고 피해 입었다고 서로 보복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인내하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서로 원망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언제 넘어집니까? 잘 참다가도요, 불평이나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탓하기 시작하면 숨소리부터 거칠어져요. 그때부터 넘어집니다. 말로 불평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다이너마이트에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 같은 상황이 돼요. 원망하는 그 순간부터 인내라는 게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길이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인내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바로 원망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그래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7번이다. 그때는 정말 내가 폭발한다라고 터지게 됩니다. 터져도요,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만큼 터졌어요. 그런데 터지고 나서도 이렇게 주장하죠. 나쁜 건 넌데 아픈 건 나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피해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원망해요. 내 그릇을 넘어서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마음에 아쉬움이 생겨서 불평하게 됩니다. 내 실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라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었어라고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평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너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네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아니냐고, 그렇게 남 탓을 하면서 불평하다가 결국 분노를 누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평을 누적하는 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요, 사람의 몸과 입에 습관처럼 이 원망이 배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원망하다라는 이 단어의 문법적인 의미에는요, 습관처럼 원망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습관처럼 원망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신의 원망을 폭발시킬 희생양을 찾아냅니다. 아까 모모님 그 숟가락 해서 왜 안 걸러? 네, 집사님 조금 말씀 도중입니다. 원망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에는요, 그래서 습관처럼 원망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습관처럼 원망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신의 원망을 폭발시킬 희생양을 상대방이든 제3자들에게서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면요, 주변에 원망으로 자신을 표현한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원망으로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망 듣다 보면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내가 안 하려고는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요, 남 탓과 보복하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가까워지잖아요. 그런데 서로 싫어하는 게 뭔지만 알 때는 전혀 친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모르니까 눈치 봐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정작 자기 자신은 왜 나한테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지, 나에게 안 다가오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불평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표현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돼요. 그러니 불평하고 남 탓하고 투덜대고 원망하는 것, 서로 원망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넘어지게 하는 원인입니다. 원망하다가 망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일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으로 반응했어요. 광야에서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모세 너 때문이라고 남 탓하면서 투덜대기 바빴습니다. 사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자기들 생각하는 것은 하고는 영딴판이에요. 딴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망이 누구를 향한 거냐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평할 때마다, 말 안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징계가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애꿎은 모세만 쥐잡듯 했어요. 모세, 네가 애굽에서 잘 살던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고생시키냐고 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원망이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내리실 때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서 다 파묻어 버리셨고요, 때로는 불로 태우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순간 2만 3천 명의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순식간에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원망으로 인해 받은 재앙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큰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을 하다 보니까 삶에 감사가 사라졌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었던 애굽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살이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멍에를 부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홍해에서 당시 최강의, 나라의 최강의 군대든 애굽 군대를 다 부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천연 안반수를 먹게 되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계명도 들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체적으로 다 들은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놀랄만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악한 말들, 투덜대는 말들을 쏟아놓으니까 이 감사할 내용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요, 이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매우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는 그 순간에 감사는 다 사라지게 돼요. 원망이라는 것,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기억들과 조건들을 싹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도 사라지잖아요. 결국 투덜대며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자취를 감추게 돼요.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 원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돼요. 원망이 인격이 된다.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7절처럼 농부가 비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것을 중단하고 8절에 나온 것처럼 강림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조금 전까지 묵상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결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성취, 열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내를 할 수 있어야 삶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열매 얻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애쓴 사람도 아니고요. 머리가 좋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열매의 때까지 인내한 사람이 열매를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면요, 결국 열심히는 노력했지만 자신의 인생 속에 소중한 기회를 낭비해버리고 사라지게 만든 오노다 히로와 같은,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바로 그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가 있을까라고 의심하시거나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로 원망의 마음과 불평의 말을 멈추고 그 대신에 삶을 감사로 채우면 삶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11절에 나온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한순간에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 그걸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가진 재산 다 날라갔어요.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자기 아내는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불치병까지 생겼습니다. 그런 인생이면 사실은요, 다시 재기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기회 다 사라진 끝장난 인생이 바로 욥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믿기는 뭐가 있냐고, 하나님 믿는다며 지금까지 속고 살아온 내가 멍청한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 피를 흘리시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인내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요, 모든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의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원망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이 감사할 기회다라고 여길 수 있기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입에 배어서요, 결국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 원망이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감사함이, 감사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될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그래서 추수날의 농부처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당신은 원망의 말보다 감사가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자, 한 번 더요. 감사함으로 복받을 기회를 얻읍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원망을 그치고 감사합시다. 네, 그래서 원망을 그치고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을 기회를 반드시 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